많은 사람들이 내가 확실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 확실히 믿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 분별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필요 없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믿음을 갖기가 힘들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구원받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하고 있는데,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건강하다, 내 몸이 건강하다, 이때도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봤자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모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을 응답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슈퍼스티션이죠. 미신이지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두고 열렬히 믿고 기도할 때 실상이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꼭 찾아서 언더라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미닝이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받침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침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진 인간의 편에서의 이 받침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실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받침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그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비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녀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열심히 믿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분명히 받침대를 갖추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받침대 위에 응답의 말씀을 얹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녀의 딸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열렬히 믿었지만 그녀의 딸은 낳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믿음 위에 얹혀졌을 때 그녀의 딸이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비 믿음의 이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이 임할 때 생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애쓰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미 받은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비 믿음이 본 믿음인 줄 알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왜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데 예비 믿음은 인간 편에서 믿은 받침대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이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 성경이 주는 레슨을, 교훈을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 말씀을 통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참석해서 찬양도 아주 멋진 찬양 부르면서 아주 그런 그럴싸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런 것이 참된 것일까? 현대인들은 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그 개척교회가 이제 잘 돼서 기독교가 이제 부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개척교회에 잘 참여를 안 한다 그래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제 대부분, 또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헌금을 해야 되니까 돈 부담이 돼서 개척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참,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무슨 철학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없이 반복되는 이 종교 의식을 혐오하십니다. 사랑 없이 그냥 매주 주일날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이 형식과 이기적인 그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이 종교적인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딱 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말이 이제 유명한데, 예수님께서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재물을 이제 불로 태우거나 재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멀리서부터 그 사람들이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또 가지고 오면 또 흠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걸 판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또 돈을 환전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그런 시장 바닥 같은 걸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참된 예배에는 거룩한 열심이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기도와 헌금하는 것보다 사회봉사나 먹는 것이나 바자회에 열을 올린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사회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모이면 먹고 또 이제 요즘에 바자회라고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행사들을 많이 갖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근거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예배의 핵심은 거룩한 열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는 사회 봉사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고 모여서 자꾸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또 바자회 같은 거에 자꾸 열을 올리다 보면은 이게 변질이 되는 거지. 이게 변질.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역할 구실만을 찾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예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 오늘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 의식이나 큰 교회, 강남에 있는 아주 멋진 교회, 이런 교회의 제도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이나 교회 제도가 아니라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레슨을 받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부자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은 1913년에 설립된 대학인데 주립종합대학이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학생 수가 이제 3만 명이 넘고 아주 규모가 큽니다. 이 조지아 주립대학교는 이제 경영대학이 강세에 속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뭐 스카이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 전체를 유명하게 보진 않고 전공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분류하기도 하고 그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데 이 조지아 주립대학은 전통적으로 경영대학이 강세고 이 보험학이 미국 전국 랭킹의 한 5위 정도에 속합니다. 또 정보 시스템학이 미국 랭킹 8위 정도에 속하고 부동산학 같은 것도 랭킹 11위에 속할 정도로 이 조지아 주립대학이 이제 명성이 있는 학교라고 하는데 이 스탠리 교수가 12년에 걸쳐서 미국에 있는 그 백만장자들의 그 성공의 그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그 발자취를 이제 연구해 봤어요. 발자취를 추적해서 연구해 봤는데 이 부자들이 최고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부자들은 꿈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꿈이 있었다. 두 번째는 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세 번째는 행동을 통해서 꿈을 실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그 노하우라 그래서 한번 이걸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아주 진부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코먼 센스에 속하는 것인데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기본적인 룰만 잘 지키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보면 아무나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나 백만장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이 쉽고 결심이 쉽지 그것을 정말 실천해내는 사람은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귀한 진리를 하나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물질이 풍부해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부자는 그 생각이 부자라는 거죠. 마음이 풍요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와 물질적인 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물질로만 풍요하고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졸부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졸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천박한 인생을 사는 그런 졸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살림살이는 넉넉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명품을 사고 남한테 폼을 잡고 자랑을 할 만큼의 그런 인생을 물건들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빈곤한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부자의 덕목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한번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가치관,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삶, 이것이 참다운 부자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스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그 차의 그 향을 음미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진정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 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